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22절이 될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거야. 그리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하는 이 이야기를 처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복음서의 내용, 누가복음의 내용은 조금씩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에 다 올라가고 이제 정상을 딱 정복한 다음에 밑으로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장면으로 변화되는 변곡점이 바로 9장 22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하신 내용들 쭉 보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거의 우리가 8장까지 계속해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저분은 뭔가 다르다. 저분은 대단하다. 뭔가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주목을 쭉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큰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죠.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12명을 딱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마치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12명이 된 것처럼 한꺼번에 동시에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쫙 흩어져서 작은 예수로서 그 예수의 능력을 실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헤롯 왕이 놀랄 정도로 야, 이거 무슨 일이 크게 벌어졌구나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지역 안에서는 예수와 예수의 제자의 사역들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뭡니까? 광야에서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먹이신 사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달랑 5병 2어밖에는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에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자 남자만 5,000명 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먹이시는 장면을 통해서 아마 사람들은 감동받았을 거예요. 저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라면 우리나라는 풍요로울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딱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분을 우리가 임금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구가 딱 드러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점점 높은 곳을 향해서, 사람에게 주목받는 곳을 향해서,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인정받는 자리로 계속해서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더 나아가면 내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딱 까딱하면 수많은 무리가 내 말 한마디에 싹싹 움직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집중되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은 그 힘을 동원해서 세상을 뒤엎는 일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 힘을 얻는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가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해 줌으로써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 멈춰 서서 이제는 아래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신의 삶의 변곡점을 만들고 있는 사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순간 더 올라가지 않고 더 높아지지 않고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탁한 이 사명을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 요인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18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막 먹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오히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 그 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중요한 시점에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이제 딱 멈추고 또 십자가를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그 변곡점에 있을 때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거기에 멈춰서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12절 보시면 예수님이 거기서도 기도하시거든요. 6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딱 택해서 사도라 칭하는 그 12명을 선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짧은 기도가 아니어서 밤이 새도록 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도했을까? 예수님이니까 길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저희 상상입니다만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제자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 뽑는 거면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제 주변에 그냥 가까이 늘 주변에 있고 저를 좀 잘 챙겨주고 옆에서 삭삭하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수님 괜찮다고 온종을 멋졌다고 얘기해주고 또 필요한 거 말도 하기 전에 막 갖다주고 막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조금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고 삭삭하고 이런 사람 명단만 쭉 적어도 12명 금방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사람 순서대로 탁탁탁탁 하면 12명 딱 자고 나머지는 그냥 이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의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었을까? 주님은 이 사람, 이 친구 이렇게 제 주변에 있어서 도움도 되고 이 친구랑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일치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 사람이 너한테 적절하다고 생각해. 저는 그 친구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야, 이 친구가 맞아. 아니야, 저는 그 친구 저 좀 불편합니다. 저한테 말을 좀 딱딱하게 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너를 위해서 이게 맞아. 아마 이런 씨름, 이 12명의 사도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 12명으로 그의 생각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 어쩌면 그게 긴 시간이었을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였다는 것이 긴 시간 나의 뜻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게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묻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로 보겠습니다. 9장 28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주님은 중요한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멈춰서야 할지 주님의 뜻을 날마다 묻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결국 주님으로 하여금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멈춰라. 여기까지다. 이제 너는 더 위로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신호를 주신 것이고, 그 신호를 받아서 우리 주님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변곡점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고 나를 조금 더 강화시켜 주고 나를 더욱더 확대시켜줘서 이 땅에서 내 영역이 더 넓어지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있고 내 바람이 있고 내 소망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찾고 그 원하는 것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제 뜻이 이런데 주님 따라와 주세요. 거기에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망이 이건데 이 소망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것이 부족한데 여기에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완성시켜 주시고 성과가 있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확대되고 내가 더 큰 힘을 얻고 내가 더 주목받는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이기 쉬운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꾸 나의 바람에 주님의 뜻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것은 나를 확대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확대시키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다음 단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저희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몇 번 정도 참 제가 보더라도 참 제가 기특할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를 너 참 기특하다, 너 그때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순간이 이런 거예요. 제 안에서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내어드렸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제 욕망이 있었습니다. 제 분노가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작은 리더를 맡고 있었는데 저는 정말 죽어라 하고 일을 했거든요. 대학원도 다녀야 됐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됐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개척 사역도 해야 됐고 그다음에 학교 또 원우에 또 임원도 맡아서 그 일도 해야 됐고 그다음에 어린 두 아이가 있고 가정도 돌봐야 됐고 하는, 너무나 하루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너무나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다시 끝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그런 사역이 있는데 저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함께 모여서 사역을 논의하고 회의하고 모이는 이 시간을 나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조금 설렁설렁한 것 같은 거예요. 지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의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한다고도 하고,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소홀히 여기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저는 관대하고 인격이 좋으니까. 근데 차곡차곡 몇 번을 오래 기간을 쌓이니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어라 하고 하는데 왜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왜 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왜 나를 무시할까? 나의 리더십을 왜 인정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 친구들을 한번 혼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그날을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준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들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문제가 큽니다. 저는 정말 할 만큼 잘했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진노와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하고는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이들을 쫙 짓누르고 그다음에 말도 못하게 하고 반성하고 회개할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논리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하면서 한 꽤 긴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당일날도 이제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에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수업 끝나고 채플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채플 때 이제 예배 드리고 제 마음속에는 예배를 드려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계속 어떻게 이들을 한 방에 날려보낼까 하는 그 생각. 채플이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움직이기 때문에 가면 또 많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좀 더 하다가 이제 가는데 그날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혼내야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논리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지금 그 친구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서 화가 난 거지? 예, 그렇습니다. 혼나야 됩니다. 너는 나에게 약속을 잘 지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이 쭉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우리 주님과, 물론 무슨 각서를 쓰고 약속한 것은 거의 없지만 마음속에, 주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결심, 결단, 주님과의 약속들이 쭉 있어 왔는데 제가 그 모든 약속들을 잘 지켰는가? 아니죠. 지킨 약속보다 지키지 않은 약속이 더 많고, 지키는 약속도 100%가 아니라 60%, 70%에 불과한 약속들이 더 많았죠. 그 많은 약속들의 깨어짐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내가 약속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인내하셨던 것이구나.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구나. 나를 기다려 주신 것이고 때로는 못 본 척 해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이 관계를 유지시켜 온 것이지, 내가 약속을 잘 지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됐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오후에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전혀 내색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 친구들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열흘 동안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저주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속에 도끼가 조금씩 빠진 것 같아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는 거, 원망하는 거, 어떤 원칙,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런 화를 내는 거, 그 도끼가 조금씩 제 안에 빠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저 사람을 바꾸는 것다기보다는 어쩌면 저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용납된 존재인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그저 나를 확장시키는, 나는 이렇게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은 빨리 나를 확장시켜주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을 뿐이고, 그 씨름에 응답받았다 하더라도 그 씨름은 나를 확장하는 것이지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다가간다든지 성장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키고 자기의 욕망을 이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하는 자리에 좀 더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그다음에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시는 거, 그 시간에 못 오신다면 주중에 언제든지 여기 중심상가를 지날 때 일정보다 조금 한 20분 더 일찍 나오세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 조용히 이 본당 안에서 기도하다 가십시오. 20분 늦게 지금 집에 들어가세요. 퇴근하고 가실 때 교회 잠깐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20분 늦게 집에 가면 기도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홀로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주님 저에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제가 바꿔야 될 게 뭡니까? 제가 변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해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하나 확인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이 과연 이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을 각오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버림받음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할 때 그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고난, 예수님만의 버림받음,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도 함께 그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들의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면 괜히 이 얘기하면 다 여태까지 수고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신앙이 올바른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정말 나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그 고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묻어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 말고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제자들이 듣는 이야기, 또 자기들의 생각에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럴듯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과 유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명처럼 말씀을 잘 전해요. 이 모든 내용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한 답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고백하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다고 믿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시는 겁니다. 고난도 버림받음도 죽음도 사실은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이 고백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이 묻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를 훌륭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세계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시다,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소크라테스처럼 도덕적으로 위대하시고 사상적으로 위대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정말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를 쫓는 사람들의 고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는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를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베드로, 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이 베드로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풀어 쓴 것 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을. 그냥 보통의 사람보다 조금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는 차원을 다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정답이었어요. 그 대답이 주님의 마음에 흡축해서 이제는 때가 됐다. 주님의 마음도 알겠고 제자들의 때도 충분히 됐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주님의 고난과 버림받으심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22절의 말씀이죠. 왜?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만 그 고난과 우리 주님만 그 방하심과 우리 주님만 죽으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삶이 요구되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이 뒤의 삶들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좋은 분, 위대하신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하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진실되게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다운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이죠. 저는 예수님이 참 좋았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예수님은 저에겐 좋은 분이었고 저를 사랑하는 분이었고 나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분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불편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원하지 않는 데 저를 데려가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킬 것만 같은 너무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이 고백은 제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그리고 그것이 늘 신앙생활 중에 늘 하나의 짐이었어요. 고민이었어요. 왜 나는 그걸 못할까? 그러다가 제가 21살이 되는 대학교 2학년 때 수양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박 5일 동안 수양회를 하면서
아침에 저녁에, 아침에 저녁에, 아침에 저녁에 4박 5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듣고는 제가 마지막 날 저녁에 설득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다면 나도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세상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고백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지금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저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줄로 알고, 주님께서 가자고 하는 것,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곳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민하고 주저할 때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다려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저를 설득하셔서 그것이 납득되는 순간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그리고 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제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됐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의 고백, 그 고백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저의 인생의 인도자이고 주인이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저의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반 정도 우리가 한 겁니다. 나머지 반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나를 확장하는 그 기도 속에서 계속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정말 온전한 고백을 하지 못해서 계속 그 신앙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확장시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